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에도 함께 은혜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 넥타이 색깔 바뀌었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저는 또 만나고 계속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어제 새벽에는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물레 손 아래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서져야 빚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짐은, 부서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안 오신 분들 좀 속상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부르셨다, The Sent, 그 사역, 그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2부 예배 때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번 집회의 큰 주제인데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단순히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의학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표현은 그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 이름표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 여러분, 이 말에 그냥 맹인과 날 때부터 맹인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된 존재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인생은 처음부터 실패야, 실패. 너는 실패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었고 그는 평생 이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요, 당시 유대 사회는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가 평생 구걸을 하면서 사는 게 자신의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신학적 낙인까지 함께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2절에 사람들은 그를 보며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질문을 들으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나 하실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묻고 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그의 존재를 해석하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름표에다가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하나 더 붙이고 살아온 인생.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 것 같으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안 됐다, 애처롭다 그 정도입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죠.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평생 구걸하면서 사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나? 그는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해오지 않았을까요? 또 다음날 그는 구걸의 자리로 나가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근데 오늘도 평소와 똑같이 눈을 뜨고 아침이 돼서 일어나서 평소와 똑같이 구걸의 자리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은 새로운 목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은 인생, 좌절, 원망, 분노, 상처, 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사람, 이 동네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은 사람, 이 동네에서 안 보였으면, 누군가가 치워버렸으면 하는 인생, 거기에다가 죄인 중에 죄인, 평생 이런 이름표들을 달고 살아왔는데 자기처럼 천한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그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진짜 있다고? Does that make sense? 이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그는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 보면 오늘 본문은,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어저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같이 상하고 부패한 사람들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전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죄의 결과가 아니야. 너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 같이 완전히 나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영어로 보니까
displayed 돼 있어요. display.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파네레오라는 뜻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다.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나타나다. 하나님의 실제가 역사 속에서 가시화되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한다는 뜻을 넘어서 숨어져 있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지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실제적으로 가시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숨겨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디스플레이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솔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도 날 때부터 맹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아직도 한 어머니의 분노에 가득 찬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저와 남편은 매일 싸웁니다. 우리 아이들은 문제투성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인데요. 우리 가정에 무슨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같이 망가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요? 또 어떤 학생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를 힘들게 찾아가면 엄마는 동네 사람들이 혹시나 들을까 봐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 제 인생은 이런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나는 옆에 친구처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나요?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상담실에서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토렌스 참사랑교회는 없을까요? 제가 매일 만나는 학생 중에도요, 이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요, 캠퍼스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듯한 눈빛으로 서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채플에 앉아 있지만 눈을 감고 졸고 있어요. 늘 졸아요. 늘. 눈만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닫고 있어요. 학생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찾아오는 학생들의 고통의 깊이와 위험도가 자살 위험, 인생을 포기하고 자해하는 것, 이런 위험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그들의 부모의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과 삶을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들은 죄의 책임을 지는 거 아니야?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적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평생 교회를 다녔고 수없이 예배를 드렸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받고 앞으로 받을 거고 직분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다.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이도록 디스플레이 하겠다라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랬어요. 그는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하루였어요. 구걸의 자리에 나왔어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평소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In his life,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이 말은 단순히 그의 눈을 고쳐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다시 정의해 주는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평생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끝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너무 부족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시겠지. 하나님은 저런 교회를 쓰시겠지. 하나님은 저런 분들을 쓰시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오늘 그냥 똑같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그냥 주일 아침이라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 너의 가정을 통해, 너의 자녀를 통해, 너의 사역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하기를 원하신다. 디스플레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make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너의 삶에서 디스플레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손철우라는 이 아이콘을 딱 누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한마디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저 옆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청년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거의 20년 넘었네요. 이 친구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올까 말까 했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교회는 그에게 그냥 단순한 사교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친구가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주중에 제가 박사과정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았지만 주중에 며칠을 그가 일하는 핸드폰 가게에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여전히 잘 나오지 않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막 같이 밥도 먹고 화도 한 번 안 내고 막. 그래도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있다가 제가 한국으로 이제 13년 전쯤에 한국 갔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는 받아봤더니 그 청년이에요.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로.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잘 있어.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믿기시지 않겠지만 어제 저희 교회에서 구역장이 됐습니다. 구역장. 목사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또 죄송했어요. 저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웃으면서 마지막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보다 구역장이 더 높대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냐면 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나보다. 그 말 너무 신나게 하는데 오히려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저도 울고 그도 울고 남자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 청년은 날 때부터 맹인처럼 보였던 아이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디스플레이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치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본문 7절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은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본문은 친절하게 이 실로암이라는 뜻을 번역해 주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 sent.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실로암일까요? 어떤 치유의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장소, 실로암이 그런 곳이어서 주님은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곳이 실로암인 이유는 주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았어요. 여러분, 능력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은 주님의 보내심에 있습니다. 보내심. 주님이 보내신다면, 주님이 보내셨다면, 제가 보냄을 받은 the sent, 주님이 보낸 자라면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손철우라는 교수 타이틀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저의 능력은 주님의 보내심에 있어요. 보내심.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렌스 참사랑 교회로 보내셨다면 여기가 실로암이라고요. 실로암. 주님이 보내시는 것, the sent, 그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어디가 더 좋은 환경인가, 어디가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가를
고민하고 그곳에 기웃거려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가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고 싶어해요.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가고 싶어해요. 거기에 가면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이 보내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오늘 읽어보니까 그게 바울이 있었던 로마의 작은 새찜이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가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맹인의 이야기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디로 보내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삶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 상처로 무너진 사람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의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주님은 오늘도 이들을 어디론가 보내셔서 이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실로암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실로암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신비로운 치유의 기운에 있는 애리조나의 어디죠? 세도나 이런 데 가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날의 실로암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상처 입은 사람들,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성령과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삶이 고단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가 이제 아멘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삶이 고단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토렌스 참사랑교회로 보내고 계십니다. 보내실 것입니다. 어제도 보내셨고 오늘도 보내시고 내일도 보내시고 계속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은 이 교회로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떼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는 게 많고 때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늘도 상한 영혼을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의 실로함은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the sent,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토렌스 참사랑교회 역시 the sent,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시간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생명을 살려내라. 성령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라. 주님이 왜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셔야 합니까? 왜 그들을 여기로 보내셔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여기로 보내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천 리더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세워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하지만 계속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실로암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제가 만나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았어요.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카톡이 와 있는데요. 열어보고 싶지 않은 참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학생은 그냥 빨리 졸업하면 좋겠다. 한 학기 지나면 빨리 이 학기가 지나서 안 보면 좋겠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은 사명이 아니라 지나가는 존재로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실로암은 단지 2000년 전에 맹인이 눈을 뜬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실로암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사람이 변화되는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더라고요. 실로암은 바로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이었어요. 실로암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이라면. 이 고백은 저의 시선을 바꾸어 주었어요. 나는 단순한 교수, 목사가 아니라 나는 실로암이다. 이 음성이 저로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게 했어요. 주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영혼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목사도 아니고 장로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단순한 성도도 아니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실로암이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만나는 모든 곳, 그곳이 마켓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든 그곳이 실로암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실로암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를 이 시대의 실로암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실로암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로암이 되시기에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리의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친히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원망이 들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실로암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숨기지 말고, 센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맹인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잘 포장해온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나의 실로암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실로암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실로암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실로암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로암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로암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실로암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실로암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연히 오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The sent,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은 The sent,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실로암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실로암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실로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먼저 실로암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맹인된 것을 씻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또 다시 한 사람의 실로암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실로암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참사랑교회를 실로암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이 보내신 자로 The sent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